있는 것처럼 이 말씀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 예배를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15절입니다. 구 장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니라. 아멘.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을 떠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세히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넓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보는 눈도 여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랑은 동떨어져 있고 또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도 이제 신비운동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쵸? 이게 귀가 안 좋았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점점 귀가 좋아졌다더라. 아니면 뭐 눈이 잘 안 보였는데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눈이 전보다 잘 보이게 됐다더라. 뭐 이런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소리도 많이 지르는 집회도 하고요. 또 이제 막 이렇게 치유 은사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흥을 돋고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걸 이제 마이크 잡은 한 4-5명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부추겨 주는 거죠. 그렇게 분위기를 잡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함이 맞습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신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의 기적이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야 되는 기적이어야겠습니까? 그렇죠? 배가 아프던 건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눈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가면 잘 보이겠죠. 그리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눈 주변 계속 누르면서 막 기도하시면서 악신은 물러가라 이러면서 누르시는데 눈 앞쪽에 있는 고름을 짜주면 시력이 훨씬 더 나아지고 나이 드신 분일수록 눈에 기름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주물러주면 시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왜 성도를 바보로 만들까요? 분위기를 잡아서 병 나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왜 또 성도들은 자신의 수준을 올리지 않을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경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성경만 제대로 봐도 그런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물론 마음이 급하겠죠. 내 병이 나아야 되고 내 아픔이 낫기를 바랬을 테니까요. 누군가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것을 어떤 은사를 많이 가진 치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무릎을 낫게 하시고 막 이런 기대감으로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겠죠.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을까? 왜냐면 제가 목회자가 돼야 돼요. 제가 교역자가 되기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목회자에겐 축복권이 있고 제사권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안수도 해야 되고요. 나으라고 안수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진짜 올바를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한 가지는 답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완벽하게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어떻게 이렇다라고 프레임을 쉽게 잡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결론에는 도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든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거야 라고 믿는 하나님만 계시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더러운 것.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하셨습니다.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런 걸 보고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천박하게 뛰어노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린 보수적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했지 뛰어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클럽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물론 클럽은 갈 만한 데가 못 되긴 하지만 이제 클럽 보지 않았냐, 음란이 가득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뛰어노는 것도 음행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뵀는데 이방인처럼이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음행과 뛰어노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말을 하시면 다 듣고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잘라서 들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방인 같은 거 쭉 떼고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거,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싫어하셨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기뻐 뛰어놀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의 값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시는 말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에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땅이 어딜까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답니다. 아수르에 깨끗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더러워지는 겁니다. 왜냐? 깨끗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를 정말 맑고 희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은 더러워집니다. 어떤 것이 묻은 것이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걸 우리가 더럽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더러움은 우리와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음행을 통해 더러워진 사람들과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너무 멀어졌어요. 갈 생각도 안 해요.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실 텐데 점점 이방 사람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장 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이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주는 걸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더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기분 나쁘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더러워서 안 먹어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주는 그 제사 내가 안 받을 거다. 그런 식으로 더럽게 된 거 니들이나 먹어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전단지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나 헬스장이나 뭐 새로 오픈한 가게에서 이렇게 전단지랑 사탕이랑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딱 받았다고 여러분 막 기쁘십니까? 혹시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오렌지 맛 사탕이었는데 난 메론 맛 사탕이잖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영업상 준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이 안 될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재물이라고 드리는 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걸 재물이라고, 그걸 포도주라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된다면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병이 나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도 없으면서 병 나으려고 교회를 가서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이 목사님한테 가서 가면 병이 낫는데, 이번에 이런 집회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는 사람은 다 낫는다 그랬어. 우리가 맨 앞자리에 가서 우리가 이런 병이 있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하자. 이런 거 쫓아다닙니다. 낫나 보십시오. 나도 더 아플 겁니다.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신 병에 대한 이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 내게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이런 사건과 문제들을 허락하셨는지 찾지 않습니다. 그냥 병 낫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요. 아프면 바로 그런 집회 찾아다닐 겁니다. 낫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소원교회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릴 인물들은 그렇게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그 눈을 뜬 사람이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원교회가 그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병 낫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와서도 그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로 이렇게 치유 은사라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시키고 체조시키면서 병 낫게 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고 그래놓고 병 낫다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실 걸 합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목표와 목적에 뭐가 남습니까? 예배가 끊어집니다. 난 치유받으러 왔어. 예배가 끊어집니다. 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질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저는 기쁩니다. 사람이 적고 많고와 상관없이 이 순간은 어느 순간보다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리고요, 그리스도를 듣는 자리입니다. 어느 교회 강단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그 당시에 여호와 절기는 무슨 날입니까? 왜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자리가 소중하냐? 그때 당시 절기는 그리스도로 가득한 날입니다. 양 드리는 것, 소를 드리는 희생제사, 제사장의 옷, 그 모든 과정들과 내용과 묻어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설명한다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 전부 다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빠지고 내용은 빠지고 지금 현대교회도 치유은사 받겠다고 혹은 WCC 하면서 통합종교 얘기하고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도 악이 계속 가득하기 때문에 이 9장 5절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겠느냐? 왜냐? 그리스도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빠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너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 예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주는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가겠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건 언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볼 눈이 없으니까 재앙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재앙은 애초에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내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전하고 응답받으면서 관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볼 줄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나 어쩌다가 피해갔을 뿐이지, 오늘 성경에서 이제 6절에도 말한 것처럼 문제가 왔을 때 어쩌다 하나 피했을지언정 앞으로 올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끊어집니까? 말씀이 끊어집니다. 9장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답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언제 어리석어집니까? 선지자가 언제 지혜로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선지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함부로 말했다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신에 감동하는 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 미쳐버립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씀이 끊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배가 끊어지면 말씀이 끊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난 메시지만 들으러 왔다 그러면서, 그쵸? 메시지만 들었다 그러면서 예배 앞뒤 자르고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영상으로 보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상황이 어렵다면, 내가 지금 당장 예배를 들으러 올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예비하신 예배입니다. 말씀만 듣는 것도.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치를 찾는다면요, 하나님과 소통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디다 써먹을 메시지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과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원하십니까? 예배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말씀이 우선이다? 맞죠? 그러나 이 말씀의 현장성이 강한 것이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과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너무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말씀이 뚝 끊기니까 어떻게 사람이 안 미칩니까? 본인은 괜찮을 수 있겠죠.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재앙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미쳐갑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보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성도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이 되지 않고 혹은 말씀만 듣는다면서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집회를 따라다니죠. 8절부터 9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를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호세아는 에브라임 지역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에브라임을 통해 같이 사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되려 에브라임이 호세아를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미워해요. 호세아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미워합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예배가 끊어지는 날, 말씀이 끊어지고요. 말씀이 끊어지는 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합니다. 호세아가 쓴소리 좀 한다고 그걸 비난하고요. 호세아가 자기 기분 나쁜 말 한다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못 봅니다.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을 사랑하고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현실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이유들이 언약이 끊어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도를 깨워야 됩니다. 바른 게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계속 틀린 데 박수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데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바른 데 마음을 두셔야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오고 예배 속에서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끊어지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삽니다. 그쵸? 이미 앞부분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정말 전달하고 싶은 건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증하여졌도다.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가증하여졌다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쓰십니까? 가증하여졌다라는 말은 괘씸하고 얄밉다라는 말을 같이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고요. 광야에서 몇 번을 먹이셨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물을 너무 먹고 싶을 때 포도를 만남 같고 무화과 나무가 과실 하나 맺는 게 그렇게 광야에서 힘들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봤을 때처럼 가슴이 뛰었다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가증스럽죠. 예배라고 드리는데 교회라고 나오는데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는데 그 마음에는 병나음밖에 없고요. 그 마음엔 내 잘됨과 내 가족 잘됨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엔 하나도 관심이 없고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증스럽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랑받는다는 걸 약점 잡고 내 요구를 하죠. 내 요구만 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그거 안 해줘? 이런 식으로. 가족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만 주목받길 바라고 자신의 필요만 가족들이 채워주길 바라면서 못 해준다고 하면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 하는 가족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 자기만 알아달래요. 그 가족들이 자기만 알아달래요.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냐면 저는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물론 좀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집안에 그런 나쁜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아주 간혹가다 정말 이기적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족이기 전에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고 다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 의무는 다하지 않고 사랑받기만 바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제 소원 이뤄주세요. 뭐 제가 뭐 해드린다고 하나님 뭐 일이라도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전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고 살겠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배신을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감사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도 해봤고 나 저렇게도 해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도 그때 교회 가봤어. 많은 분들이 교회 가봤는데 나 지금은 안 가. 왜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영광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9장 11절부터 12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간들 하나님 없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겠습니까? 아이를 진짜 낳는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만든 걸 뭐라고 하십니까? 전 제가 만든 곡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 같은 곡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권력과 권위 있는 자리와 명예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내 자식 같은 거거든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는데, 영화 많이 보시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말하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데. 그렇다 한들 하나님이 없는데 그것은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되어도 어떠한 것에도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홍등가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 연락처를 받았는데, 그리고 또 만나서 얘기를 또 해봤어요. 참 많이 울기도 했고 마음도 아팠는데, 이렇게 인스타나 이렇게 SNS나 이렇게 카톡 프로필 보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노력을 많이 하냐면 정상인인 척, 혹은 이제 성형도 많이 하니까 뭔가 이렇게 연예인스러운 부자스러운 삶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손톱에 이렇게 네일 관리한 것도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고, 얼굴이나 이렇게 해외 여행 갔다 온 사진도 많이 올려요. 그렇다 한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을 영광스럽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더러워지고 가증스러워진 인생이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 한들 영광스러운 날이 오겠습니까? 그 삶을 자랑스럽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자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에 빠져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이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행위의 악함을 보십시오. 15절에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니라. 행위가 앞서는 것은 이단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행위가 앞서는 것은 이단입니다. 믿음이 가장 앞에 있어야죠. 하지만 행위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정말 믿음이라면 행위가 악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음인데 가능합니까? 아이의 젖을 물리는데 아이가 젖을 깨물었다 그래서 가위로 수십 방을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안 사랑했으면 젖을 왜 물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는요,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종교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는데, 그 행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안다면 내 스스로가 제약을 둘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할까봐, 내가 혹시라도 말씀을 놓치는 범죄를, 물론 범죄가 되진 않습니다만 나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될까봐 조심합니다. 율법과는 아예 다른 차원의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이전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오늘 지켜야 될 때가 있고요. 오늘 지켰던 게 다음에 안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고정시켜 놓습니다.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모순들에 빠지죠. 우리는 말씀을 쫓아다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는 말씀을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언약을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이 올바른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먹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소원교회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틀어서 가장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던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전에 막 어린 친구들이, 저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집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렸어요. 상담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집착이라는 단어에는 이해라는 단어가 없는 거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바쁜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왜 연락 안 됐냐 따지고, 친오빠인지 구분도 못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남자 목소리 들렸다고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그런 집착을 원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물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긴 이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은 사랑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은 이해라는 게 동반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셔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놓치고 은사를 쫓거나 방법을 찾거나 그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원하셨던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